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자신을 양으로 비유합니다. 동물들은 대체로 자기 보호 능력이 있지만은 양은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이 보호 능력입니다. 다윗이 살던 팔레스틴 땅은 비옥한 초원이 아니라 척박한 광야로 한가롭게 풀을 뜯는 양의 모습이 아니라 목자를 따라서 힘들게 풀과 물을 찾아다녀야 합니다. 맹수의 위협으로 언제 습격받을지 모르지만 양은 자신을 보호할 변변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처지에서 양의 생존 수단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물과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사나운 짐승들의 공격에서 보호하는 목자가 있어야 양들은 안심하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스위스나 뉴질랜드 이런 데서 한가롭게 풀을 뜯는 양의 모습, 그것과는 좀 다른 환경이라 그 말이에요. 양도 자기 보호 능력이 있지만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사나운 짐승에서 지키는 결정적인 능력이 바로 좋은 목자에 있습니다. 양에게 목자는 절대적인 존재,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과거의 목동 시절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시편 3편이 배경입니다. 시편 3편에 보면은 다윗이 고백하는데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면서 피난 가면서 쓴 시입니다. 처절한 모습으로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그렇게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그 배경이 바로 시편 23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3편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피난 중에도 평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셔서 붙잡고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지금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승리의 찬양을 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능력이 군사나 경제에 있지 않다고 보고 하나님이 목자 되어 주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삶이 복되고 신앙이 깊어진다라는 것은 자신의 수많은 가능성과 도움을 내려놓고 자신을 목자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양으로 인정하고 목자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것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시는 대신에 다른 것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된 다른 목자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사람 등이고 하나님도 그들 중에 하나로 머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인생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여러 목자 중에 한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만이 인생의 부족함을 온전히 채우시는 분임을 믿는다면은, 그리고 그동안에 의지했던 목자로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현재 우리가 부족함을 느낀다면은 하나님 이외에 의지하는 목자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아닌 내 사업과 재물과 직업, 사람이 목자가 된다면은 만족감이 없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면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때 사막의 전투가 있었는데 낙오한 병사들이 거기서 많이 죽었습니다. 나중에 한 가지 이상한 것은 한결같이 모래를 먹고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사막에서 헤매면서 견딜 수 없는 목마름에 갑자기 나무가 나타나고 푸른 초장이 있고 맑은 샘물이 있고 그래 달려가 마셨는데 그것이 신기루였던 겁니다. 실제로 사막 가운데에 사람이 지치고 하면 그런 신기루가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려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사막 같은 메마른 인생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이 목자이시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한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부족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행위로서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궁핍할 때가 있지요. 그래도 내가 전혀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잘 표현해 주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없다 그 말이 현실로서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세상 물질, 지위, 권세가 부족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인생의 복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사느냐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은 초가 상감도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는 삶이 천국이고 인생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언제나 그 곁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고 다윗의 장인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하면서 여러 해를 도망 다녔습니다. 늘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의 말년에는 그 아들 압살롬에게 또 신하들에게 죽음의 위험을 받았습니다. 곳곳에 원수가 널려 있었습니다. 인생이 피곤하고 위험했습니다. 이런 힘든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부족함이 없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과거 오랜 목자 생활했던 다윗은 본문을 기록할 당시 그 상황은 위험과 고난에 노출된 양과 같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편 23편은 사방에 푸른 잔디가 있고 울창한 숲과 시원한 물이 흐르는 곳에서, 그런 곳에서 부른 노래가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부른 노래입니다. 풀도 물도 부족한 인생의 메마른 광야 한복판에 살았던 사람이 부른 노래인 것입니다. 매 순간이 위험과 고난의 연속이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믿음으로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목자가 되신 단 한 가지 이유로 그러한 사망의 음침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보호하고 인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다윗이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오히려 그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났기 때문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녹아내리는 절망과 좌절을 보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이런 찬양이 가능한 것이지요. 평상시에 좋은 잔치상을 베풀어도 별 감동이 없을 것인데 살기 등등한 원수들 눈앞에서 언제 붙잡혀 죽을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잔치상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두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것이거나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삶에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궁극적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불안에 사로잡혀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인생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믿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삶의 짐을 자신이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도 그 마음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늘 허덕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윗은 왕으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왕궁에 들어가면은 음식과 재물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자신 때문에 많은 부하들이 먹고 사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에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위해 양식을 공급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내 가족과 부하들을 먹여 살린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지금까지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다윗의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누구나 고난이 찾아옵니다. 직장도 흔들리고 경제적인 가난과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족한 많은 인생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하는 비결이 있는데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인생의 유일한 목자로 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진정 부족함이 없는 그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시면은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문제는 목자를 열어두고 살려는 것입니다. 돈도 내게 자신의 능력도 살아온 경험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그런 체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먹이시고 보호하셨기에 세상의 것들을 믿고 의지하는 대상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앞길의 모든 필요를 친히 채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는 일평생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럽니다. 이런 제목의 책도 있습니다. 이 조지 뮬러를 얘기할 때에 빠지지 않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끼니 때가 되었는데 고아원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전부 다 어찌할 바 모르고 있는데 조지 뮬러가 급식 때가 되면은 종을 치게 했는데 그 종을 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모으라는 겁니다. 아니 당장 먹을 게 없는데 종을 쳐서 아이들을 모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그래 조지 뮬러가 그래도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들이 별 수 없이 종을 칩니다. 아이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빵을 가득 실은 트럭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배달 중에 뭔가 잘못되었는데 그 유통기한 때문에 다 버려야 했는데 그때 고아원이 생각이 나서 그것으로 빨리 이 트럭 기사가 그것으로 트럭을 거기다 앞에다 댄 겁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이 조지 뮬러가 1만 명이나 되는 이 전쟁 고아를 돌보면서 한 번도 그들을 굶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5만 번이라는 게 그의 그 모든 일기를 늘 썼는데 일기 가운데 그런 기록들을 다 세보니까 5만 번 되더라는 거예요. 이번에 저도 영국 기독교 유적지를 탐방을 하면서 그 조지 뮬러 박물관에 방문을 했는데 그 여러 가지 다 봤는데 그때 식사 시간에 쳤던 그 종이 그대로 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참 감동이 오더라고요. 아, 저 종을 믿음으로 저렇게 쳤겠구나. 그게 참 재밌는 얘기가 뭔가 하면은 그때 우리 목사님 중에서 이름이 종철이에요. 종철아, 그래, 종철. 종을 치지를 못해 딱 이렇게 묶어놔서. 비록 곡식 자루가 비었어도 창고 주인이 아버지면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모아서 쌓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필요한 대로 내다 먹으면 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할 수 있습니다. 쌓으면 쌓은 대로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 비결을 알았습니다. 비록 자신은 늘 부족한 가운데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때마다 채우시고 인도하심으로 부족함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사람은 부족함이 없다고 느낄 때까지
쌓는 일에 전력을 다해도 아무리 많이 쌓아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며 살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면은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책임지심을 믿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영육간에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고 풍성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이 세상에는 나의 영혼을 책임지고 구원의 길로 인도할 자가 없습니다. 오직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목자시고 구원이시고 생명이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소생시키십니다. 낙심했을 때에 용기 주시고, 눈물 흘릴 때에 닦아주시고, 상처를 치유해주시고, 가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심령을 채워가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부족함 없이 만드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약해도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걸고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맛 잃은 소금처럼 밟히고 등경 아래에 놓인 빛처럼 영향력 없이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왕 같은 존귀한 자리에서 복의 근원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았고 앞으로도 충분히 받아 누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은 가난해질 수도, 약해질 수도,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난해도 부하게, 약해도 강하게, 낮아도 높게 사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인 것입니다. 가난하고 약하고 낮은 것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있으면은 자신의 처지에 낭망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오히려 축복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당당하게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사람은 그 잔이 넘치는 인생이 됩니다. 능력은 보잘것없고 신앙은 아직도 어리고 인격은 불만족스러운데도 하나님은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다윗의 형제 중 막내인 8째 아들로 다윗이 태어났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아들들을 보러 왔을 때에 아버지조차도 보여주지 않았던, 변변치 않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애초에 아버지의 눈밖에 난 아들이었습니다. 왕대이라고 생각조차 못한 그런 미천한 양치기의 목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메시아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아침마다 이 고백이 새로웠을 것이에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내 잔이 넘칩니다. 내 영혼이 지금 날마다 소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며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는 순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평생도록 함께합니다. 어느 순간에만 부어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설령 나는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냥 깨닫지 못하고 넘어간다 할지라도 사실은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일 뿐이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우리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날까지 죽음을 넘어서 저 영원한 세계까지 이어집니다. 푸른 초장에 있든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든지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함께 하심이 무엇보다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늘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교회 문을 나가면서 하나님을 이곳에 그렇게 두고 가지 말고 가정과 직장에서는 잠잘 때나 일할 때나 앉았을 때 걸어갈 때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산다면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게 됩니다. 다윗의 이 고백을 우리의 삶에 온전하게 적용하면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날마다 누리며 그 감격과 감사로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없게 하심을 찬양한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고백과 찬양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어떤 것들도 우리의 목자가 아님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길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목자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만을 따르고 그렇게 해서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평안과 영육간의 풍성한 꼴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